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깊은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면 듣는 청중들이 이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들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시간 차이와 문화적인 배경의 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기가 쉽고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 세력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적용점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의를 받게 되면 이단교에서 찾아온 사람이 아닌가 의심해보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핑계를 대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자는 성경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한마디 얘기해버리면은 더 이상 적분을 안 하겠죠. 목사님이 하자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자, 이단교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를 배우다 보면 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요, 기가 막히게 수학 공식처럼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맛이 들린다면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고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요. 야, 기가 막히구나.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우리 목사님 이거 모를 거야. 당연히 모르죠. 지들이 입맛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성경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풀이 공부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한 해석도 해주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 포인트를 찾아드리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다루었던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였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겨났어요? 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벼랑 끝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간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이 방탕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낭비, 허비,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했던 이 아들은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하게 되죠. 자, 바로 이런 내용적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불의한 청지기 비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곳에 땅과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타 지역의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때뿐이겠습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사는 부자들이 대전에 땅값 쌀 때 많이 사 두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부자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지기, 그러니까 매니저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던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저 내지는 재무관리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다른 지방에 살다 보니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주인 모르게 부정을 저지른 일이 간혹 있었다고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주인이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뭔가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례를 들어서 비유로 오늘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도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아마도 주인의 재산을 가져다가 몰래 탕진하거나 배임이나 횡령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연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멀리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주인이 자신의 행위를 알 리가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불의를 저지른 청지기의 행위가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아마도 청지기가 하는 일에 못마땅하다고 여긴 누군가가 주인에게 고자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죄는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십시오. 그냥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뭔가 감추고 숨기고 또 혼자 비리를 저지르다 보면 이게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정직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드러내십시오. 예, 그런 분이 더 건강한 분이십니다. 자, 결국 주인은요 그 불의를 행한 청지기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해고 통고를 하게 됩니다. 자,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 주인은 청지기에게 보던 일을 셈하라라고 통고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맡아보던 일에 대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서류 정리하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인의 해고 통보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의를 제기했나요? 예, 그런 흔적은 없죠.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100% 인정하고 다른 핑계대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 자리에서 단번에 자르지 않고 서류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말미를 이 주인이 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청지기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얘기를 해줘. 나이가 좀 있으셨던 분 같아요. 땅을 판다는 것은 노동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노동일을 하기에는 내가 힘이 붙여. 그렇다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물관리급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누구한테 빌어먹자니 그거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 바로 지금까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전체 공지 문자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뭔가 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공지 문자를 띄우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쓴 차용 증서를 가지고 지금 당장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도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은 이 청지기가 해고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요, 무슨 싫은 소리를 또 듣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이 청지기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아, 또 이 갚으라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으로 찾아왔겠죠. 그리고 한 사람씩 방으로 불러들여서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를 묻게 됩니다. 자, 우리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서 위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원래는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50마를 빌린 것처럼 쓰게 하고, 또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계약서에다가 밀 80석을 빌린 것처럼 쓰게 했다는 거죠. 자, 그때 당시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노동자들의 3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근데 청지기는 계약서에다가 50말만 쓰라고 했으니 그 500데나리온을 감해준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밀 100석에서 20석을 감해준 것은 마찬가지로 500데나리온을 감해준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청지기는 이 두 사람의 빚만을 탕감해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분명히 여러 사람의 빚을 조금씩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뭐 이 사람 2명뿐이겠습니까? 이들이 대표로 여기에 나온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도대체 이 청지기는 왜 이런 불의한 일을 해고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또 저질렀던 것일까요? 아니, 지금은 자숙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불의한 짓을 또 저질렀냐는 겁니다. 자기를 자른 주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한번 너도 한번 죽어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자, 정확한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네.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옷을 벗고 난 후에도 먹고 살 길을 도모했던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채무자들에게 자기가 큰 인심을 쓰듯이 하면서 이런 거죠.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죠? 내가 주인에게 잘 말해서 어느 정도 빚을 탕감해 주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 이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빚을 탕감해 준다고. 와우. 자, 이 말을 들은 채무자들은 이런 제안을 해준 청지기가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리고 또 그렇게 허락해준 주인에게도 너무 감사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나중에 이 청지기가 직장에서 잘리고 갈 곳이 없을 때에 이 청지기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대접할까요? 당연히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식사 대접이라도 한 번 더 해주지 않을까요? 뭐 물론 식사뿐이겠습니까? 뭐 다른 일자리를 또 제공해 준다던가, 오히려 이 청지기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소에게 뭐 사업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야,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일이 조용히 마무리되면 아주 깔끔했을 텐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청지기의 그 약삭빠른 잔꾀를 주인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갔다가 이 주인이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 감사 인사를 받으니까 황당하지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의 농간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고 또 그 청지기가 미웠을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주인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이 8절 말씀이요,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난해 구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무시무시한 징계를 내리던지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내 재산을 이렇게 축낼 수가 있어 하면서 살짝 묻어야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은요,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너무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제가 함부로 하지는 않아야겠다 해서 그냥 살짝 넘길까 했어요. 살짝 넘겨서 다른 말씀 할까 했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뜻이 있겠다 하면서 열심히 팠죠.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뜻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주인은 무슨 이유 때문에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지점을 잘 해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가 문제였냐면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처럼 낭비했었잖아요. 예, 자기 건 양. 자, 그런데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고를 받고서는 그 주인의 재산을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처럼 쓸 수 없다는 인식을 뼈저리게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것처럼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급하게 고민하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약삭빠르게 준비하죠. 청지기는 자기의 돈이었다면 못했을 행동을 자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자기 돈 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무자들에게 인심을 팍팍팍팍 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요? 물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식이 크게 잘못되긴 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꽤 똑똑한 방법으로 자기의 살 길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포인트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불의한 행동을 인정하고 또 동의하고 정당화해 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 너 잘했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해고 통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살 길을 마련한 그 청지기의 단호하고 똑똑한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칭찬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고를 받은 것이 마치 불치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청지기는 그 직장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기가 갈 곳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치 사망 선고 같은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 자기가 갈 곳을 철저히 준비했던 그 청지기처럼 우리들도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원히 거할 곳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 벼랑 끝에 서니까, 나는 소망이 없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살 길이구나. 그게 지혜로운 결단이고 판단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먹었다면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겠죠. 그래, 맞아. 아버지 집으로 가자. 되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빌부터 먹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비겁한 게 아닙니다. 뒤늦게 깨달은 게 다행인 거죠. 이 지혜로운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고 통고를 받고 이제 사망 선고와 같은 그 선고를 받고 나서 소망이 없어졌지만 이제 뭘 준비한 겁니까? 해고되고 나서 갈 곳을 알아본 거죠.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칭찬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네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할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또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재물과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낭비하고 허비했던 그 재물을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처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재물이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로 손쉽게 낭비하거나 허비하기보다는 자기가 직장을 잘렸을 때의 후일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남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사용함으로 그들로부터 인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 그 탕감해 준 돈이 진짜 자기 돈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는 못했을 겁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인심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다라는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게 아니다. 그러니 인심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재물에 대한 이 생각과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영원히 거주하게 될 집을 얘기하겠죠. 네. 자,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돈 그 자체는 불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여러분,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거죠. 마치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 집착하고 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처럼 불의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 불의한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또 의지하고 집착했던 그 돈과
재물이 있다면 그 돈과 재물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 통지를 받는 순간 물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남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냈듯이 우리들도 이 유한한 인생의 종말을 대비해서 어차피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물질로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께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 다 싸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수위에 없는 게 있다고 하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얘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이 돈과 재물을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차피 내 소유였던 것도 내 것이 아닌 게 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헛되게 사용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낭비와 허비는 그냥 뭐 물 쓰듯이 쓴다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인 양 사용하는 소비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 건데. 내가 벌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낭비이고 그게 허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재물이면 이거는 의의 재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재물, 이게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렇다면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좀 좋은 데 쓰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은 아무 쓸데없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또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서 평생 고마워하는 친구들로 만들어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늘에 영주권이 생기면서 하늘 처소가 준비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있는 말씀이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1993년도 작품인데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배경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로 여러 사람들을 살려낸 그 오스카 쉰들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가장 그 끝장면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자,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포로들, 유대인 포로들을요, 이 쉰들러가 자기의 돈으로 삽니다. 자기의 어떤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살리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낭비했던 그 돈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을 샀으면, 그 포로들을 꺼냈으면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동차 이거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겠다. 이 금배지 팔았으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겠다. 그 얘기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재물, 내가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았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쉰들러의 무덤 앞에 그때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찾아와서 그를 추모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감이 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영화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종말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죠. 그 죽음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지. 그게 당장 내일일 수 있고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 임박한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당장 내일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오늘 주부에 함께 목장에서 나눌 질문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는 오늘 뭘 해야 될까? 당장 내일 죽게 된다면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뭘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임박한 종말, 내 인생의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삶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서 물질과 돈에 대한 개념조차도 바꾸게 되고, 그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회복하는데 그 물질을 아깝지 않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의 물질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같이 밥 한 번 먹을까? 내가 밥 한 번 쏠게. 차 한 잔 마시자.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한번 써보십시오. 그게 아깝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그게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자유롭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내가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도 임박한 종말을 내일 당장 맞이하게 되면 어떡할 거니?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준비해야 돼. 우리가 죽은 뒤에 갈 그곳 천국을 예비해 두어야 되지 않겠어? 그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하시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성탄절 전도집 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